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세멘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드르돗 가드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난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닷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 곧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더기가 많이 있는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적이 없어야지요. 그치요? 일부러 적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적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적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거든. 여러분, 영혼을 믿습니까? 천국은 믿습니까? 지옥은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믿습니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믿습니까? 영적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가 이성과 저성의 차이입니까? 저성은 영적 세계고 이성은 그네 눈에 보이는 인지의 세계입니까? 아니요. 영적 세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안 비는데 안 비죠. 안 보이는데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보이는 실체인데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적 세계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뭐 하면 느껴진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느껴집니다. 혹은 꼬맹이 아이들 여기 굉장히 맑잖아요. 죄 안 짓고. 그랬던 애들이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몸이 허해지거든요. 몸이 허해지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저쪽 구석에 뭐가 있어? 시커먼 게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이 말이야. 잘 며칠 못 먹고 허해지더니 흙을 보는구나. 흙을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감기 걸려서 몸이 허해지기 전에는 그냥 기력이 진해서 안 열렸던 눈들이 이성의 수위가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꿈도 비슷합니다. 꿈의 세계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 밑에 근처에 수없는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닷물 위에 빙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밑에는 더 큰 게 있다 없다? 더 큰 게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고 요거는 조금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 의식이고 배운 의식을 가지고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면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서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영역은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이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한다. 무의식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0세부터 해서 3세까지. 0세부터 해서 3세까지 우리 옛날 할매들, 엄마들, 아들을 엄청나게 잘못 키웠어요. 오줌 싸면 키질 무리에 씌워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소금 얻어오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많이 얻어갔습니다. 지도를 많이 그려가지.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하면요, 애들이 자기 몸에서 뭘 내보내는 데 대한 억압이 생겨요. 그래서 내 거를 남한테 주는 데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줄 줄도 알고, 사람이 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지. 그치요? 어떤 사람은 받기는 되게 좋아합니다. 주는 거는요, 딱까마시. 근데 그게 잠재의식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아주 어릴 때에 소변, 대소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상처를 받지만은 이 무의식의 영역이 형성될 때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의식과 상반되어진 또 하나의 영역이 영적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이요? 영적인 영역. 무슨 영역이요?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영역을 줘요. 1부터 4계명까지를 많이 어기는 가문은 단명합니다. 왜 단명합니까? 이건 생명에 대한 계명이거든. 무엇에 대한 계명? 생명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자꾸 어기면 생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지고 여기에 더하여서 또 뭐가 주어지냐? 따라 생명력.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데 이래 살아있는 거하고 이래 살아있는 거하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력을 가질 때 이 힘 가지고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요.
5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면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저주가 와요. 지키면요 뭐가 옵니까? 복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복받기 원합니까? 네. 5부터 10계명을 지키십시오. 생명 안에 풍성이 가기 원합니까? 1부터 4계명을 지키십시오. 예배 생활하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생명의 축복과 생명력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력이. 그 생명력으로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복도 옵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의 복이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요 안에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스스로 마귀한테 타켓을 열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1부터 4계명까지 어겼을 때 단명한다 했잖아요. 사단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주를 가지고 오거든. 저주를 가지고 와서 1부터 4계명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풍성에서 생명력에서 점점 끊어지고 이런 저주가 5부터 10계명까지 읽을 때 생활의 삶의 사례에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이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따라합시다. 알아야 면상입니다. 알아야 된다. 비야 알지. 느껴서야 알지. 여러분 못 느껴도 복음 안에서 건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생의 삶은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거울처럼 반영해요. 그래서 이 두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영이 깨어나면 느껴져요.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면 느껴진다. 어스코사님 뭐 하면 느껴진다고요? 영이 깨어나면요. 깨어났어. 자꾸만 느껴진다 못 느껴진다? 안 느껴집니다. 영이 잠들면 못 느껴요. 깨어나야 느껴집니다. 깨어나면 하다못해 꿈이라도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고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사 속에서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소돔왕과 그돌라움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펼쳐지면서 소돔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 중에 그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혀 갔거든. 그래서 평화주의자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그냥 뛰어들게 되는데 자기 집에 기르고 연습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서 그 전투에 참전했고 그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모든 조카와 가족들, 친족들을 다 구출해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건강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주어지면 그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그 싸우면요, 제대로 싸우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싸웠더니 그 전쟁에 이기면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싸우면서 나는 뭐가 되느냐? 용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용사가 된다. 내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것을 몸으로 깨닫게 돼요. 그냥 기도할 때요, 방언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 방언 굉장히 고운 분 있잖아요. 너무너무 노래같이 아름다운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 딱 돌입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방언을 확 돌려요. 확 돌리면서 메차카와이파 리샤다카야 마카야타카 막 과음치듯이 막 치밀어 오른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지금 제가 했지만은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이 나를 그냥 당신의 주권 안에서 확 들어서 그냥 글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고비를 지나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하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이런 전쟁을 부모 대해서 다 싸워나서 나는 거의 싸울 거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정은 한 대 두 대 올라가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척두고요. 그래서 사는 집안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기의 당대에 정리 하나 못해야 되는 영은 타고 내려간다. 그 다음 대로. 그래서 음란의 영이 타고 내려가면 가정 안에 대대로 음란해지면서요, 이혼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합니까? 영적 전쟁 하셨어. 가난의 영이 도는 가정은요, 가난의 영이 도는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을받습니다. 두 번째, 가난의 영이 도는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을 줄 모릅니다. 심은 게 없으니 가난하고, 거둘 게 없고, 거둘 게 없이 가난하고. 근데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자꾸 뭐가 도느냐? 그러면서도 돈은 되게 좋아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근데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입어서 안 주느냐? 아니요. 입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기질과 가난의 영이 함께 만나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요, 그 대대로 가난합니다. 그 영이 도는 가정은. 왜요? 그의 성장 과정 안에 무엇이 형성되는 여정 안에 영이 개입해 있거든. 이때 그 인격의 자아 안에 영이 들어가 앉아 있거든. 그러다가 무엇이 속에 들어간 영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 사춘기 지날 때 나타납니다. 사춘기 지나면서 2차 성적이 나타나면서부터 무엇이 속에 잠재했던 영이 확 뛰쳐나와서 그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사춘기 전에는 부모 책임이고,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그 영하고 지하고 오사마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부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부모 탓은 견제가 안 나와요. 부모 책임 절반이 있지요. 근데 그 영과 자기와 인격이 결합돼 가지고 자기가 곧 그 영이고 그 영이 곧 자기가 돼버려요. 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그래 왜 삽니까? 예수 믿는데 그제 왜 짖습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도 안 노르지요. 예.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저주도 없다던데, 예수 믿으면 병은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병원에 안 갑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은 아시느냐? 그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져서 내 저주를 내가 쫓아내는 거라고, 내 영을 내가 걷어내는 거라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어려운 그림자를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승리해내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 구원도 지금 한국교회 심각해요. 정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 중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인지,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는지, 통에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절망적인 고백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그래 서서 정말 거듭났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자, 아브라함이요, 예수 믿고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평화주의자예요. 아주 평화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그 소식 듣고서는 막같이 가이 안에서 성령이 그냥 담대함과 그냥 담력을 쏟아주시면서 격분하신, 그래서 이 평화로운 사람이,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던 그분이 분연히 일어서서 자기 집에 길른 사람들 310명을 거느리고 그 전장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용사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사의 영, 성령이 주는 전투하는 영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관계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누라 내 아우기도 하는 거고. 따라합시다. 내 가정 내가 지키려고, 내 가정 내가 지키려고 기도하시라. 솔직히 현실적인 기도하자. 내 가정 내가 지키려고 기도하시라. 내 자녀 내가 지키려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 신랑 내가 지키고, 내 자녀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려고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전쟁에 나서면 신앙의 여정은 이래 돼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교회에 이른 5가지 직제가 있다는, 5가지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근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정직하지가 않아요. 원어는 이 온전하게 하면가 occupied예요. 뜻이 뭐냐 하면 준비시키라는 뜻이에요.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 여러분, 교회 안에 주방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 문제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리 성도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모르고 복음의 그 능력을 모르고, 그래서 그 죄에 찌들어져 살아왔던 인생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준비시켜서, 뭘 시켜서? 준비시켜서 자기 가정 안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내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 만들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직제를 둔다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박사. 이거 덮으면은 제가 너무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각각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뜰에는 잠언을 펼쳐놓고요, 성소에는 전도서를 펼쳐놨어요. 지성소에서는 아가서를 펼쳐놨습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요래 나눠진 성전의 세 구분을 신앙의 3단계로 풀어서 설명해요. 아이신앙과 청년신앙과 아비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아이신앙과 청년신앙과 아비신앙이 있대요. 아이신앙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구원받은 신앙, 중생한 신앙, 아이신앙. 청년신앙이 있는데, 청년신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뭐 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능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청년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비신앙에 대해서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그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아비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신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중에서 이 청년의 신앙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인식하고 깨닫고 싸워 이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정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있고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타겟이 돼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싸우면서 이겨내는 거. 영적 전쟁 거꾸로 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한 남편 출조정하고 그냥 말썽 지킨다고 남편 보고 샤타라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았어요. 그건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지만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자꾸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에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 승리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승리하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브라함 안에서 격동하는, 그래서 그의 조커로스 잡혀갔다고 하는 비분관계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격동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전쟁 모드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너끈히 승리해내고 빼앗겼던 사람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터, 자기 삶의 영적인 터와 인생의 터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사 속에서 영적 전쟁의 상황이 딱 펼쳐지면 이렇게 깨닫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용사가 될 때구나. 뭐 할 때구나? 용사가 될 때구나. 예. 이미 용사가 되신 분들은요, 예. 그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냥 확 그냥 성령이 발동한다고. 근데 그 상황에 처음 딱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격동하신 성령이 막 방은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다가 때로는 일진일 때 밀리는 데도 경험하고요. 그런데 그거 지나갈 때 하나님의 건질기가 나가면요, 거기에 승리가 주어지고 그 승리와 함께 그 전리품이 주어지는데, 그 전리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거면은 뭐 안 하면 되지, 그지요? 그 전리품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면요, 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전리품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탄탄하게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면요, 그 내비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 삶에 실제하는 전쟁이고, 밀린 사람은 가정 안에서 영적 내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안 끊어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딱 지가 아버지 저거마다 닮습니다. 딱 지가 아버지 저거마다 닮습니다. 가하는 행색이 꼭 지가 아버지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닮습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면 다른 인생에 그 아버지 대할 때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은, 근데 안 그런 경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지. 이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물러서 있어서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우선은 편할 줄 모릅니다. 우선은 괜찮습니다. 기도 뭐 떼글떼글 그래 해야 되나? 하나님 기가 먹었나? 하나님 기가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말로 뚝뚝뚝뚝 기도해도 응답 다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싸워야 될 때라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싸우고 나면요, 평화의 때가 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의 능력 믿습니다. 그러나 부러지져야 될 사람은 부러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 외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이 청년의 신앙으로, 기백에 있는 신앙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빼앗겼던 것이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자녀의 행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되찾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더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내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용기도 일어날 수 있게 죄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성우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을 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